나오실 때 할렐루야도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할렐루야. 들리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행치 않으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신 모습을 살폈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떡 하나 만들지 않으셨는데 제자들, 말씀을 사모해서 왔던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로 5천 명 플러스 뭐 만 명, 칠병이어로 4천 명 플러스. 그래서 평균 붙잡아도 만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 7광주리를 남기신 것들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마귀가 주도적으로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와서 마귀 대 예수님의 싸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빅픽처가 있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를 대적하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엄청난 목적이 있는 시험이었다. 라는 것을 살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재수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시험을 보게 치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아, 이제 졸업 시험을 앞두고 있다. 입학고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합격시키고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검증 단계를 거치려는 거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의 첫 시험이 금식이었고 마귀의 시험이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지 왜 그랬을까요? 음, 왜 금식을 하셨어야 될까요? 금식을 하면 좋으니까, 물론 금식을 하면 좋으니까, 영적으로 좋으니까, 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좋겠고 하겠으나 그게 다일까요? 왜 마귀는 예수님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먹어라. 라고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시기적절한 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금식 후의 주림의 고통에서 어, 빨리 먹어 힘들잖아. 라고 어느 부분은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그게 다였을까? 다가 아니었겠죠.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고 마귀는 먹는 것으로 먼저 시험을 했을까요? 빅픽처로 보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인류의 문제의 시발점이었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었고 사건과 연결이 된다. 오늘 우리도 이 진실을, 빅픽처를 깨닫고 아, 이 진리로 우리도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길래 그렇게 거창한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이 광야는 사실은 리턴 매치를 위한 그 장소였습니다. 리턴 매치. 리턴 매치는 재결투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원결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원결투는 에덴에서 있었죠. 에덴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곳, 하나도 결핍이 없어 보였던 곳에서 일어난 결투였습니다. 네. 뭐 이제 감 잡으셨죠? 에덴은 모든 먹을 것이 다 풍요로웠죠. 그런데 그 에덴에서도 결핍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곳에 결핍이 있었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자가 있죠. 에덴에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핍이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들이대놓고 말씀하신 결핍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결핍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방안을 가지고 이미 예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결핍을 결핍으로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선 세 가지 결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놓고 결핍이라고 했던 거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이 이브의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브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담은 그게 결핍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결핍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결핍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거고 그 외에 그러면은 이브를 나중에 만들어서 아담에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결핍이 있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시간 때문에 다음에 그건 다루기로 하고요. 아, 그러면 그거 외에도 무슨 결핍이 있었을까요? 그거 외에도 결핍이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 알아요. 그것은 아, 생명 동산 중앙에 생명과가 열리는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맺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줄까요?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없는 결핍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음, 물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결핍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생명과는 어, 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하죠. 자, 그런데 생명나무 과실은 영생을 살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걸 알면 일단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결핍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선악을 알지 못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결론적으로는 선악과였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인간은 아직 선악을 알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선악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을 그걸 문제로 인식도 안 했죠. 왜냐면 그냥 모든 게 좋았으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뱀이 와서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라고 미혹을 하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네?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죄가 쑥 들어온 거죠. 자, 여기서 시간 때문에 좀 줄이고 리턴 매치로 돌아가 볼게요. 인간이 아, 처음으로 결핍감을 느낀 것이 뱀의 지혜를 통해서 느꼈어요. 뱀이 말해주니까, 선과 악이 뭔데 그러지? 난 글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먹으면 해결이 된다니까 먹어보자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슈가 생겨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뱀이 아니야, 안 죽어. 그러니까 먹어봐.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뱀의 말을 더 믿고 뱀의 말에 따라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이 임한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은 그 먹었던 자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체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된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결핍감이 있을 때 그 결핍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의 이슈예요. 우리는 당연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보고 더구나 저것을 먹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러면 먹어보자라고 생각한 것이 이부였죠.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좋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죠. 그리고 어 뱀이 말하니까 뱀이 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들려. 그래서 진리 대신 합리를 선택했다. 내 눈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 라는 거죠. 여기에 인류의 문제가 있었다. 자, 리턴 매치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광야에 가셨고, 왜 40일 금식을 하셨고, 왜 마귀가 먹는 것으로 시험을 했는지 이제 계산이 되시죠? 왜 제가 리턴 매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이유는 먹는 것에 관한 인류에게 있었던 첫 시험이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지만 본질적인 이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의로,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아느냐의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험이 무엇으로 왔고 어떤 방식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는지를 보면 왜 이것이 창세기 2장과 3장과 직결되어 있는 리턴 매치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라고 미혹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뭐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보세요.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엇을 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입술로 이거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너희가 그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버렸잖아. 버리고 사단의 입술에서 나온 거짓 미혹을 받았잖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단아, 네가 그때는 이불을 미혹했으나 아니 이제는 그렇지 않단다. 보세요.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담과 이브는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에덴은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던 그곳은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 광야. 정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뜨거워서 죽고, 오히려 추워서 죽고, 정말 보이는 건 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풍족한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그것이 상징해 주는 게 뭐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으로, 모든 진리로 아름답게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해주셨건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셨건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예비한 거는 죄로 인해서 뺏기고 그래서 곡식 하나 과일 하나 드릴 것이 없는 광야로 하나님을 내몰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아름답게 복되게 하셨건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은 정말 광야의 썰렁한 바람, 추운 밤, 어두운 밤, 뜨거운 태양빛,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위협스러운 것들, 불편한 것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께서 자초해서 가세요. 인간들의 영적인 현실인 광야, 정말 텅 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현실을 말해주는 그 현장으로 가셔서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위험한 곳, 그곳에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을 것이야. 그 말씀을 먹으면 살 것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단이 와서 그래, 내가 이불을 먹는 것으로 유혹했을 때 아주 쉽게 넘어갔지. 그런데 예수는 이분은 먹을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가 결핍됐는데 그거 말해주니까 홀딱 넘어갔어. 그러니 풍요로운 곳에 서서 그랬으니까 광야에서 더구나 40일간 금식했으니까 먹는 거 가지고 유혹하면 넘기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더라? 40일을 금식하셨는데도 광야인데도 먹는 것으로 미혹하니까 하여튼 이브가 아담이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취했던 그 사건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브가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아담과 이브를 쉽사리 제압했던 마귀의 미혹 그 사건을 무효화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40일 금식을 잉하에서 하셨고 마귀에게 첫 시험으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결핍의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는 과일, 물건, 사단의 합리성에서 찾았던 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최상의 장소에서 미혹을 당하고 죄를 졌던 인간의 결과인 광야.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신다. 그 광야로 가신다. 인간의 영적 현실인 광야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귀와 리턴 매치를 하시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신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이 뭘까요? 시험, 그냥 오는 것 아니다. 이유가 있어서 온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 하나님의 영성, 아, 하나님의 형상성, 그 성품의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를 검증하시고 합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 합격을 받으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와 신의 성품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 말씀,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들어와요.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비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성취할 인류의 구원이라는 비전을 품으시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시험을 받는 거고 이런 합격을 받으시는 거고 이런 승리를 하시는 거다. 이 빅픽처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믿음 위에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온전하게 알고 그것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목숨을 걸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힐링교회 우리가 새벽 예배부터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면 기도가 뭐를 위한 거죠?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도 하는데 아니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내가 집중하고 목숨을 걸면 나머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신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순간적으로 느꼈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놓고 사단의 합리를 취했습니다. 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덥석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고 마귀의 합리, 내 눈에 보이는 합리성,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형상성을 다 무너뜨리고 버리고 소견대로 행하여 나도 파괴하고 남들도 파괴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 대신 마귀의 합리를 선택하는지 오늘 돌아보면서 주님, 이제 저에게 있는 결핍, 그게 영적인 결핍도 있고 혼적인 지식, 의지, 감성의 결핍도 있고 관계의 결핍도 있고 물질, 재정의 결핍도 있는데 이 결핍을 무엇으로 해결하겠는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인지 오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을 붙잡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것 한 가지를 붙잡은들 살겠고 저것 한 가지를 붙잡은들 살겠습니다. 그 일을 빵으로만 어떻게 막겠사옵고 더위를 바람을 어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어찌 옷 하나로만 막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이 후기도 햇살도 바람도 뱀도 전갈도 막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초점 맞추고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십자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갚고 감사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우리 주기도모로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하늘을 거치나 오늘날 우리의 일만 지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다 세워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드시지 말게 하옵시며 다 속에 없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항상 영원히 없사옵나이다. 아멘.